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장애인 주일에 맞춰서 하지는 못하지만 늘 장애인이 정말 불편함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반려식물을 키워봅시다입니다. 반려식물을 가꿔 보면 또 자그맣게라도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반려식물들을 키워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의 소명,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4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생사설전으로 지난 22대 총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도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령의 바람과 그 열매들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신
연약한 인생 주를 기하여 내가 원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기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장보세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뜻 우리는 이렇게 늘 함께 계시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저마다의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은 모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가 그려내어 고정시킨 하나님이 진리라고 핏대 세워 주장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각자 처해 있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각자 놓여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각자 고착화된 선견의 틀에 따라 각자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이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찾아가는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드넓은 신앙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손잡고 함께 가는 동지들로 생명사랑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거나 지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여정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6분의 목회자들과 벗하게 해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다시 복음의 진리로 방향을 잡아주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공간이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고 청년들의 진지한 질문이 끊이지 않으며 노년들의 너른 품이 따스한 기운으로 감싸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사랑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대를 이어감으로써 크리스천임이 부끄러운 이 시대에 생명사랑 교우임은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부하들과 과부를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덕 목사님이 기품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는 범야권 압승, 여당 참패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보통 국정을 평가하는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대체로 정권 심판론이 등장하지만 한편으로는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여당이 지니고 있는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그 선거 결과가 어떠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고 또 여당이 108석을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국민이 현 정권 심판론에 확실하게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굳이 긴 설명을 하거나 촘촘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에게 불과 0.73%로 차이로 이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국정 운영을 할 때는 100%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민생, 물가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명백한 퇴행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는 하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세계 잼버리 대회 하나도 사실 제대로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홍보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는 결과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우리가 29표라고 하는 매우 초라한 성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국정의 실패와 정치의 퇴행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12구 참사나 오송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물가는 치솟는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지금 현 정부가 국민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점점 열악해졌는데 그것을 메꾼다면서 또는 그 이유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립니다.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묻는 설문조사에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일관되게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총선 실시되기 직전에 한국갤럽이 했던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34%가 긍정응답, 58%가 부정응답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서울대 정치학과 박원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본다. 검찰총장을 하던 때의 연장선상에서 명령하고 밀어붙였을 뿐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했는데도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들을 별다른 근거와 명분 없이 거부하면서 그 하위 법률인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안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정 실패를 하면은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정말 무능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한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디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이죠.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그런 대표자들을 선택하고 그 대표자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대의정부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첫 번째, 선출된 권력이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회 전체 구성원인 민주시민이 성숙하고 높은 사회의식을 지녔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즉 좋은 일꾼을 잘 선택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검찰 권력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급조된 조국 혁신당이 급부상하고 환경, 노동, 여성주의의 가치를 표방했던 녹색정의당이 안타깝게도 단 한 석을 얻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것은 국민의 대변자들이 국민과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 당원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이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부 다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자기가 던지는 투표 한 장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이번에 제대로 깨닫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나와 다른 이견도 수용하고 또 그런 차이들을 좁혀가면서 서로 타협하면서 국민의 통합을 이뤄가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가만 보면 대화보다는 자기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전부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 국민이 절묘하게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제 앞으로 뽑힌 대표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이어가는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기성 질서 안에서 새로운 변혁을 추구하는 비판 법학 운동이라는 것을 창시하고 그런 운동을 벌였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로베르트 웅거 교수는 정치의 가장 큰 야망은 사람들에게 질서가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조차도 생명을 말하고 또 실제로 좋은 정치인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던지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살만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문화적 힘으로 그런 경제적 힘으로 이제 점점 정치도 좋아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서구에서 들여온 민주주의이지만 그것도 나름 이 땅에 맞게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가 이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떠한가요? 시대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또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민들은 점점 더 깨어나고 성숙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깊은 신앙에 도달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바꾸어서 다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이제 150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한국 그리스도교에서 내로라 할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연 다른 사람은 뭐 잘 모르겠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세상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러한 야고보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함이며 평화로움이며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는 결코 드러날 수 없는 것이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늘의 지혜는 지독한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마음에 품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온갖 선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편견 없이 순결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도모하면서 타인에게 친절하고 온순하여서 삶에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면 일단 그것 자체로 저 사람은 그래도 하늘의 지혜를 얻었구나 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열매들은 구체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 즉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도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데, 남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 시간조차 없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공정과 불평등, 분열과 싸움을 없애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정의의 열매이고 위로부터 얻은 그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높은 도덕성과 고매한 인격,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왔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들려옵니다. 그리스도교의 존폐와 흥망성쇠는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에 묻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밀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개신교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언제나 역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였습니다. 구한말 망해가는 조선 사회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조선 민중에게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낡고 미신적인 사유, 답답하며 또 위계 질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이들에게 새롭고 합리적이면서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분명히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전국 교회를 통해서 한글 성서를 보급했는데 그로 인해서 까막눈이었던 이들의 눈을 뜨게 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데 힘이 돼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새롭게 일어나는, 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마을을 떠나고 친족과 헤어져서 허전함을 달랠 길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정, 새로운 마을,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르면서 마음속 쌓였던 한들을 어루만져 주었고, 또 설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온갖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붙들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면서 드리는 기도는 한편으로는 깊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엄혹한 시절에도 우리 개신교는 불의와 제약의 세력에 맞서 싸웠고, 그래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데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개신교에 대해서 환호성을 보냈고, 한국교회는 동아시아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지난 30년간 한국 개신교는 퇴보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개신교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가만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시점에선가 삶의 희망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종교적이고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것은 역시 대형교회의 등장입니다. 번영 신학을 주된 그런 기조로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대형교회는 교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나 고매한 인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가르치면서 가진 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는데 일종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동안 종교가 제공했던 모든 사회복지적 차원의 기능들이 이제
정부 또는 사회단체가 맡아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이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그리스도교 복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그런 문화적 오락적 기능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세속적인 정부와 그런 기관들이 훨씬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것이 결정적인데 이제 부흥해서 나름의 힘을 가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더 큰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세속적 힘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극우 정치 세력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거대 재벌과 언론과 짬짬이를 하는 형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수호한다면서 잘못 왜곡돼서 난무하고 있는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관들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더욱더 혼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공 이데올로기, 이웃 종교를 배척,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마치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내는 십자군이 된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면서 세상과 불통하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결정적으로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포기하고 자기의 존속과 자기 힘의 재생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개신교는 사회에서 고립되고 또 퇴보하면서도 여전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 전염병이 돌았고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어려운 교회의 형편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미래가 성큼 다가왔고 더욱더 복잡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 지금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회는 어리둥절하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 첫 그리스도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또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해력은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데 무엇보다 온유함에서 비롯되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은 순결과 평화, 친절과 온순함, 편견과 위선 없는 그런 자비 안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착한 행실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는 생활신앙 신천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10가지 생활 좌우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평생도록 실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2. 대인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3.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4.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5.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6. 평생 학도로 산다.
7.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8.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9.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10.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이 10가지를 정하여 바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의 존폐는 교회가 이런 기품 있는 신앙인을 길러내는가, 깊이 있는 영성을 담보해 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장건 김재준 목사님의 십계명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즉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위기에 직면해서 지금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에 모이는 걸 강조하고 또 예배 출석에 공을 들입니다.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도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에서 과연 예수님 닮은 인격을 길러내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장봉 임재준 목사님의 생활 좌우명 중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가 제1계명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장봉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는 것에 더 힘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품 있는 신앙 그리고 깊이 있는 영성은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아주 제대로 잘 듣는 그 듣기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공 목사님은 평생 배움의 뜻을 두시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생명들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소유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존재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정말로 수많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사람들 또한 기품 있는 신앙인과 깊이 있는 영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큰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속에서 실로 많은 사람이 정신적 고단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넓은 품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히 용서하며 배려하고 여유 있는 자세를 견지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바르게 믿고 옳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보냄 찬송 420장 너 선 걸기 위해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이 시간 마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선한 행실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거룩한 영의 사귐이 기품 있는 신앙인으로 깊이 있는 영성으로 충만하려는 생명사랑 가족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귐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생사설전 후에 아가페 산모듬이 모입니다.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 실습입니다. 오늘 7시 30분에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2강 주제는 성령의 바람과 그 열매들입니다. 생명사랑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4월 추천 도서는 엔도 슈샤쿠 침묵으로 교회 5권을 구비했습니다. 명랑 책방 5월 책 소개 영상 그리스도교의 신 역사적 개관에 출연하실 분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토요일에 백향목회 나들이가 있겠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서울 북로에 정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5월 5일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24일 이현재 성도, 25일 원종복 권사, 26일 정정숙 권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리는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